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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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당신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좋겠다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은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행위는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사무엘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였을 뿐 아니라 블레셋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뛰어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는 그들을 훈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에 대해서는 미스바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평화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이 느꼈을 배신감과 모욕감 그리고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런 마음을 성경 기자는 그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무엘은 자신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사무엘을 배신하고 그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집에는 이미 바알과 아스타롯의 형상을 나무로 조각한 신상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우상을 숭배해오고 있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사무엘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상의 노예가 된 백성들에게는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꾸짖고 심판하시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백성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악한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의 악한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는 순간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억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요구가 장차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은 왕정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결국 왕은 신이 됩니다. 뛰어난 정치 군사적 능력을 가진 왕이 등장하게 되면 그는 여지없이 신처럼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보이는 왕을 신처럼 섬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버릴 수 없고 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던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 외에 두세 명 정도가 더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으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왕의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지만 그 결과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다면 그 왕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허락하셨지만 백성들에게 왕이 다스리는 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해 주었습니다. 첫째, 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강제로 징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대의 핵심 전력은 전차부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차부대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차부대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아합과 같은 왕들은 지나치게 많은 전차부대를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왕은 자신의 신하와 군사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을 수 있고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는 법이 있었지만 왕은 법을 초월한 존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온전히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권력에 취한 왕에 의해서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의 부작용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었지만 백성들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이 했던 말은 왕이 우리를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며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끝까지 왕을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왕이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물리치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선택한 왕이 더 믿음직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그의 군대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성공이 인생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생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돈과 성공, 그리고 실력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세속적인 믿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